하나님의 성전의 가치와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러죠. 근데 어디서 성전을 찾는 겁니까? 성에서 성전을 찾죠. 근데 이 성은 어떤 성전입니까?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가 됐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냐? 그 성이 무엇으로 번쩍번쩍해요? 금으로 번쩍번쩍해. 그런데 그 성은 금인데 그 성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 12가지 보석으로 그 성의 기초석이 되어 있고, 그 성의 문은 뭐예요? 진주예요, 진주. 많은 진주를 박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진주 가지고, 진주 하나 가지고 그 성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문 자체가 진주요. 그러면 이 성이 너무나 완벽한, 온전한 성이잖아요. 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합니다. 보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는 생명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이 성의 모습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떨까? 자, 우리가 일반인들은, 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자체가 성이에요, 성.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있죠. 자, 맨 처음에는 방주가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도 헐어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 그것이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찾으니까 없어.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주의할 게,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둘이요. 이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로 표현돼서 두 개로 표현됐어. 둘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둘인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앉았다고 그래요? 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하나님 우편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바로 옆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맞잖아요. 지금도 성전도 찾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예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예, 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는 한 분을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따로따로 알아. 성경 봐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 것이고 이제 좌편에는 이제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알아. 우리의 사람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경험상으로는 죽을 때 이 육신을 벗어놓고 가.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육신은 벗어놓고 없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분 계시느냐, 세 분 계시느냐, 한 분 계시느냐, 이것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개념을 잘못 알면 이 성전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분은 성경님만 와 있어. 예수님도 안 오고 성자 예수도 안 오고 성부 아버지도 안 왔어. 성령만 와 있어. 또 어떤 분은 성령도 왔고 예수님도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아버지는 아직 안 왔다고 그래. 이상한 논리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것을 머리에 탁 담아놔야 돼. 내 가슴에 철필로 새겨놔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자, 내가 성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라나? 이제 이런 논리가 또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더럽힌다는 겁니까? 16절에 비유하면. 예.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뭘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히는 것일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이제 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오다가 좀 눈에 거슬리게 보여. 저놈의 자식 저거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렇게 했어.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를 더럽히는 거야. 내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좀 때국물이 흐른다고 그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때국물 있게 다닐까 없이 다닐까? 아니 거지가 없어도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깨끗하게 자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더럽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사로가 배고파도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이 나사로가 그래가지고 그 대문 앞에 있는데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를 어떻게 아냐? 개가 오더니 이 나사로의 상처난 데를 헌 데를 핥아먹어. 그러면 자 걔는 똥도 먹지요. 그러면 나사로가 똥 묻은 놈 걔가 핥아먹은 거야. 그러면 이 나사로가 깨끗하니 밥 얻으러 먹고 다니면서 깨끗하니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다녔을까요? 보기는 지저분하고 때국물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결하고 뭐가 깨끗한 겁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양심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시한다. 누가 멸시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한다. 왜? 내가 있을 성전인데 나를 담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갑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자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에게 이제 기적과 이적을 네가 나한테 보일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있던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하느냐?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하더니 야
주님이 성전이구나. 주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서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잖아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봤는데 그러면 아버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7년 동안 나와 같이 다녔는데 3년 동안 나와 같이 다녔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것으로 그 안에 계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성전 자체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뭘로 맹세한다? 성전 안에 있는 거.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예수님 겉모습이 진짜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는데 즉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보이는 몸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해놨다. 우리가 그전에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 나눴죠. 아버지께서 이미 명령해놨다. 명령. 응?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제대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내 말을 잘 듣는 거다. 나를 통과하는 거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죠. 너희들은 양이고 그러면 양이 통과하는 문은 겉에 문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네? 그 양들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문, 즉 예수를 통과해야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인 예수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통과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면은
여기 영화를 한 편 본다고 합시다. 나쁜 녀석들을 잡으러 갔어. 범죄자를 잡으러 갔어. 근데 범죄자들이 그냥 컴퓨터로 뚫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은 어떤 범죄자냐? 총을 쏘고 칼을 쓰고 막 폭발물을 터뜨리는 악당이야.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갈 때, 아, 나 들어간다고 딱 열고 들어가요? 이 문을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 살까? 이 문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이 이 문의 상황이요. 칼이 나올까? 총알이 날라올까? 폭탄이 날라올까? 이 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범죄자들이 안에 있는 그 문 통과하기가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문. 그리고 이 예수가 성전이요. 근데 이 성전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성전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 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만 맹세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가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만 성전이에요? 하나님 전체가 사실 성전인 거예요. 다만 겉모습이 예수의 거예요. 자,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와 계란 껍질 전체가 계란이죠. 계란 껍질 못 먹는다고 계란 껍질 폄하할 겁니까? 계란 껍질이 없으면 계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맞지요? 그래서 계란 껍질은 헛것이고 그림자고 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란 껍질이 계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계란은 물질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껍질이고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왜 그림자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림자는요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다른 거 만들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거 햇빛이 저기서 났어. 내 손 딱 그림자 하면 내 손이 폈는데 5손가락 폈는데 예? 자, 이 5손가락 폈어요. 근데 그림자가 손가락 3개만 딱 나오면 내 손이 아니야. 아니죠. 실제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껍질에 불과한 건데 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성령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 아버지와 성령,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 1장과 2장 얘기했잖아요. 1장 19절에 아버지의 모든 것, 2장 9절에 신의 모든 것, 성령의 모든 것. 누가? 아들 예수가, 성자 예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전체가 성전이다. 그 성전의 겉모습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게 보이는지 좀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가 창조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는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가 예수님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과 그 땅, 그라고 지칭되는 관사는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의 영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예수의 영은 하늘에서. 근데 진리는 어디서요? 진리의 모습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땅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사람, 아담,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이 자카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자,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다? 예, 7나팔. 태초에 맨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을 만들잖아요. 이 아담이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 7나팔입니다. 7나팔. 7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뭐가 태어나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요.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남자인데 뭐를 가지고 뭐를 다스려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요.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할 때 이 남자가 누구예요? 자카르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말하는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사람이 자카르와 네케바다.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창조되죠. 똑같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똑같은 아담이에요. 그러나 생명력은 다른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이시아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이 창세기 2장도 창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이 설명이 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키포인트,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이 창세기 2장의 키포인트,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 자카르와 이 이씨가 같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라요. 다르지만 또 같은 거예요. 왜 같냐?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잖아요. 천사들하고는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생명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것만큼도 어길 수가 없고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이 전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천사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때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오직 주님만 성전이지만 야 너희가 성전이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잘 듣고 얘기하셔야 돼. 여러분이 성전이 아니요. 잘 듣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 아니죠.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왜? 나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해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낳을 수는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내가 낳을 때, 내 안에 낳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돼. 예?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들 되고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신부도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도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그리스도 세계가 내 안에 올 때 내가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낳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신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그리스도를 내가 낳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고 믿어야 돼. 자, 고린도 교회에 성전이 실제 되어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거듭나서 아들이 되지 않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소경이 눈이 밝고 귀가 밝고 건강한 사람을 따라가면 이 소경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 없어? 응? 눈도 밝고 귀도 밝고 건강한 사람. 그러면 자 눈도 밝고 귀도 밝다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항상요. 우리는 다 소근이고 다 기머거리고 다 문둥이고 다 안전병이고 다 죽은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안전병이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모습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자기는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왜? 못 들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손잡고 가면 구원이 아니요. 소경인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경인데도. 근데 이 소경을 따라가. 자, 예수께서 말씀하죠. 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자는, 너희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죽은 자도 죽은 자고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원이야? 아니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늙은 선지자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알아보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늙었다라는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네? 근데도 생명 없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진뱅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따라가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묘 옆에다 이 선지자의 뼈와 내 뼈를 같이 두라니. 같이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게 맡기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아닌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겨우 구원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라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무방해. 그러나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현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현재 기독교의 교회 목사님들이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여기 올라가다 보면 큰 교회가 있죠. 인천에서 서울 올라가다 보면 귀신도 맨날 쫓고 하는데 그 설교 내용 보면 압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내용 보면 알아. 그 목사님이 실질적인 거듭남이 있는지 없는지, 거듭남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몇십만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메시지가 거듭남의 은혜를 제대로 된 성경이 뭔지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 메시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 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재 기독교인들은 거듭남의 은혜도 실질 모르고, 거듭남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아무리 그래도 몰라. 거듭남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 소경이 되어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소경인 것이라도 알아야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 나는 성령과 하나 되어 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약에서? 내가 맨날 말하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욥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 악에서 떠난 모습이야. 온전한 모습이야. 완전한 모습이야.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이야. 이게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욥은 자기는 의롭고 자기의 고난 주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자기 후배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권면을 하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욥이. 왜?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들의 조언을 안 받아들여. 이게 현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날은 특히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하는 교회들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를 못해. 왜? 생명의 경륜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문을 공부하더라도 생명의 경륜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전의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욥의 모습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진짜 성전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악에서 떠났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욥이 진짜 성전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생명결합을 이루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여기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방법. 우리가 진짜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다면 왜 내가 성전이 아닌지, 그리고 성전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해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오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성전이 아닌 것을 알아야 이런 말씀을 챙겨본다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성전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결합을 잇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나는 성전이네. 더 이상 권면을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가치입니다. 자, 즉 예루살렘 성전 얘기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성 자체가 정금으로 돼 있어. 그런데 그 기초석 자체가 뭐예요? 12가지 보석이요. 문 자체가 뭐예요? 진주 자체요. 그럼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살덩어리, 예수님의 육체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석들은 물질이잖아요. 이 보석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살에는 피가 흐른다니까. 생명의 피가 흐른다니까. 말씀의 피가 생수가 흘러나온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모습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말해놓고 있지만 그 가치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이 성전의 실제 모습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다는 걸, 성전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여러분의 가치가 그 주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거예요. 그만큼. 왜냐? 다른 건 놔두고, 주님을,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모습이다? 예, 같은 모습이다. 같은 모습이다. 자, 기름과 물은 같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근데 예,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섞여 안 섞여요? 기름이니까 섞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진짜 기름이 아니다 할지라도 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름 자체이신 그분과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섞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죄나 짓고 그냥 죄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 아주 그냥 짜증난 모습, 별걸 다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나의 모습을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되고 그리스도 되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되는데 어떤 예수가 되는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어디 가면은 우리 믿는 자가 주 예수 된다고 앞에 나서 주 예수님하고 절하고 들어가는 그 이상한 동네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단들이 깊은 말씀을 깨달으니까 다 이단으로 빠지네. 이 자기 부인의 세계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오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자, 나에게 자기 부인이 생겨나니까 어떤 세계를 들어가요? 예. 욥이 자기 부인이 생기니까 어떤 세계를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 그 자체인데, 즉 그리스도 모습 자체예요, 욥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는 이게 욥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입니까? 네? 자기를 부인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부인 안 되면 이게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완전 구렁텅이로 몰아낸 사탄의 때는 아무 소리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처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이 사탄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요? 사탄의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습으로, 보세요. 욥의 모습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다. 이 모습 자체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 표현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경륜을 갖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해.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해.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막 몇 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결론적으로 따지면 말씀 한마디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욥이? 아, 그렇구나. 이제 자기가 이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은 이 신앙을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디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드디어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말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니까 곧바로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 모습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요,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응? 사탄이 뭔지를 몰라. 응? 뿔 달린 사탄으로만 알고 있고, 응? 방해하고, 응?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만 알아.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탄의 가치를 먼저 아니요, 사탄의 가치 아니야. 자, 죄송합니다. 성전의 가치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 누가 성전인지, 과연 그리고 내가 성전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성전된 자를, 성전된 분을, 하나님과 생명연합된 분을 여러분들이 손잡고 있다면, 그분과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올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전 된 거 맞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은 뭐가 성전되는 것이다? 성전인 그리스도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가치,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무엇은 영원해요? 생명은 영원해. 생명은 이 생명이신 주님과 모두가 생명연합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에, 영생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